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침 온도가 10도 이쪽으로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두꺼운 옷을 좀 입어야 되는 그런 때이, 낮에는 또 생각보다 약간 따뜻한 기운이 있다 보니까 환절기를 많이 보게 되고, 주변에 이렇게 몸살이나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도 힘든데 감기까지 걸리면 더욱 어려워집니다. 건강관리에 많은 유의가 있고 또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후반부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처음부터 좀 일이 어그러졌는데, 그건 그동안 바울과 아주 좋은 동역 관계를 유지하던 바나바가 마가 요한의 일로 인해서 의견이 갈리게 되고 심하게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한 사람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그가 처음에 실수를 했지만 이제 회개했으니까 다시 기회를 주고 데려가자, 이런 권면을 하는 반면에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우리를 저버리고 주님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을 또 다시 데려갈 수는 없다, 이걸로 아주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팀이 어떻게 보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경향이 오게 됐는데, 이제 바울은 바나바 대신에 실라를 택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길로 가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팀이 있고, 이제 육로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지방을 거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아와 길리기아로 먼저 거치고 16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베나 루스드라는 1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2차 전도여행의 실제로 목적은 세워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 형제들이 모임을 가지고 모여있는, 특히 이방인들 위주로 모여있는 그 교회가 할례 문제로, 또 유대의 어떤 그런 모수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이 15장에 나타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힘들고 또 혼란스럽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린 서문이 있습니다. 각 교회별로 이제 공문도 활동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가서 들려주고, 또 어떤 것이 정말 교회의 진리인지 또 확고하게 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교회를 돌아보고 그들이 정말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일을 위해서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지역이 어디냐면 처음에 교회가 세워진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더베와 루스드라로 갔는데, 여기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되어 있고,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칭찬해주는 모습이 나오는데, 청결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외조모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물려받은, 즉 정말 그의 가정에서 제대로 된 가정교육, 신앙교육을 받고 그 안에서 말씀과 어떤 기도 가운데서, 그리고 부모의 또 그 가정에서 선한 그런 양육을 잘 받은 그런 모습으로 자라난 그의 가정에 있는 자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는 그 전에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는 잘 알 수 없어요.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해서 양육받고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고 신앙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와 특히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계속 물려받아온
준비되어 있는 일꾼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간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라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남으로 해서 바울은 어떠한 위로를 받게 되냐면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졌잖아요. 아무리 갈라서게 되고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고 같이 일했던 사도인데 그런 바나바와 헤어지는 일이 결코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이 좀 찜찜하고 괴롭고 또 정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선물이 저는 디모데였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구나.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에게 응원군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힘을 내고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들여지기만 하면 그리고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그 앞날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위로의 손길이 있구나라는 걸 이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확신하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다음 세대를 환히 볼 수 있는 밝은 미래의 어떤 등불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특히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내 신앙 나보다 더 나은 신앙이구나. 나보다 아버지나 부모의 신앙보다 더 낫구나라는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에 든다면 이보다 더 정말 복된 일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지만 어느 시대에나 신앙에 있어서 자녀 교육은 정말 어려운 난관입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갖은 애를 쓰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모든 것을 다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생각해보면 정말 한편에서는 두렵고 한편에서는 힘들고 한편에서는 괴롭고 또 한편에서는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어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잘 양육받은 주 앞에 잘 자란 그런 모습이었고 그런 형제, 그런 자매를 보는 것은 정말 성도에게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 자녀에 대해서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고 또 정말 그런 것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힘써서 돕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 한 가지 생각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생각되는 게 뭐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동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계기가 아마 저는 1차 전도여행 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더베나 루스드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슨 일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이 저기서부터 안쪽에서부터 쫓아왔어요. 거기까지. 상당히 먼 거리인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잡아다가 군중들과 함께 군중몰이를 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게 루스드라입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 가정은 이 루스드라에 살고 있어요.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그 일을 직접 목격했거나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어쩌면 제 생각에는 바울이 돌에 맞아서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다시 자기에게 돌을 대는 사람들 다시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이 디모데가, 어린 디모데가 목격을 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어쩌면 앞서가는 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비전을 꿈꾸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 갖고 나도 할 수만 있다면 저런 길을, 저런 삶을, 하나님 앞에 저런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기도를 또 그런 서원을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정말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그 앞에 얘기하고 함께 떠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여행 때부터, 즉 이 루스드라에서부터 바울과 디모데의 이 새로운 관계,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아무 관계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뜨거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그 누구보다도 아껴주는 부자 관계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 또 디모데 같은 그런 차세대의 어떤 일꾼을 교회가 발굴하고 또 성도의 삶에서 확인하고 또 그를 양육하고 돕는 일은 우리 인생에 어쩌면 가장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보여주시기를, 또 우리 스스로가 디모데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내 인생에서 돕고 양육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도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디모데를 그의 삶의 동역자로 세워주시면서 이제 뒤에 쭉 이어지는 모든 대목에서 보게 되지만 그는 정말 젊은 나이에 감독으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집니다.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지고 한 교회를 돌아보는 위대한 그 어떤 사역의 길, 또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러한 길을 가는 그런 일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면서 바울을 보고 배우면서 그러한 것을 자신의 삶에 체득하게 되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어떤 그 성숙한 어떤 그런 인격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자로 성숙하게 되는 모습을 또한 계속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들이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앞서간 성도에 의해서 정말 계속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어린 세대들이나 청년 세대나 또 다른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본보기를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제 디모데를 데려가는데 한 가지 걸림이 되는 문제가 뭐냐면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복음 전도자는 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 세워지게 되는 어떤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을 때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더 이상 이걸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해서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동역자 그리고 수행을 드는 어떤 그런 수행자로 세워서 함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자, 4절부터 5절에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이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짓고 써준 거예요. 이거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힘든 것도 있었고 어려운 것도 있었고 교회에 정말 풍파도 있었지만 그걸 다 무사히 극복하게 하고 어려움을 넘기고 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결론을 보여주니까 교회가 더 굳건해져요.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한 차례 폭풍우를 만나고 또 힘든 일을 겪고 정말로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겪어야 우리의 심령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것이지 평온한 건 아무 일이 없는 무사한 일 뒤로 흘러다 보면 언제 어떻게 무너지는지 알 수 없는 온실 속의 화초가 되고 마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고난, 신앙에 있어서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위로의 연단의 과정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오늘 하루에 또 내일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더 세우시고 우리 신령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수행되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를 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가정에서 또 내 주변에서 또 내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강하게 하나님이 나를 더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배우는 성숙한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주신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담대함으로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교회가 더욱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고 또 수가 더해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주 평안함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과정을 봐요.
하나님의 위로를 봅니다. 그런데 6절부터는 또 상황이 또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좀 저희가 좀 많이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6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네. 자, 상황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먼저 세워져 있는 교회에 방문을 해서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 안디옥 지역 옆으로 가면 바로 옆에 어디냐면 소아시아예요. 우리가 아는 에베소, 두아디라, 버가, 그다음에 사대 이런 데가 이제 소아시아인데 바로 옆에예요. 터키 땅으로 보면 지도상에서 보면 비시디 안디옥에서 바로 옆에가 바로 소아시아.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리고 안디옥은 당시에도 정말 유명한 항구고 또 중요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발걸음 가는 데에서 당연한 어떤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리 가고자 했어요. 그런데 누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고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방법으로 막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극심한 반대를 만났든지 정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 왔든지 도저히 인간적인 모습에서 물리적으로 풀 수 없는 어떤 그런 극단의 상황을 성령이 만나게 하신 거라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막으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곳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어디에 막히면 거기서 그냥 끝이 아니고 거기서 돌아가는 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히면 또 다른 곳으로 돌아가 또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이에요. 여기는 소아시아 땅보다 더 위쪽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터키로 얘기하면 갑바도기아 옆에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보다 훨씬 더 북쪽이에요. 흑해에 있는 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 올라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더 확산하기 위해서. 그리 땅으로 다녀가서 이제 무시아는 지금 터키의 수도인 이스탄불 그 부분 쪽입니다. 그쪽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위쪽으로 확산시키려고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 한 곳을 개척하고 다른 곳에 방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환영받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을 결단하지 않으면 또 굳건하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말 애써서 그곳까지 갔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허락지 않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세요. 예수의 영은 앞에 있는 성령하고 똑같습니다. 즉 성령이 여기서도 전하지 못하게 막으세요. 그리고 그곳이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기획하고 이제 힘써서 거기까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터키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훨씬 넓잖아요.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이 비두니아 지역까지 가는 것만 해도 몇백 킬로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거리를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고생을 각오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곳에서도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상황이 와요. 자, 2번이나 막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성령이 그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회방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성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정말 내 마음에 뭔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걸 간절히 하려고 하는 데마다 이 상황이 막혀요. 안 돼요. 그리고 상황에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어디를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하거나 누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거나 내가 어떻게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와서 그 일이 안 되게 되는 경우들도 우리는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유익을 위해서나 내 어떤 내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실행을 했는데 성령이 맡고 있다면 이건 정말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와서 막거나 사단이 막은 일이 있었고 돌멩이를 던지는 일이 있었어도 성령이 그들의 발걸음을 막은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성령은 오히려 응원군이었어요. 그들에게 힘을 주고 더 담대하게 그리고 어떤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게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전혀 반대입니다. 못 가게 하시는 거고 전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마음이나 또 동역자들의 마음에 정말 그게 가혹된지고 왜 이럴까? 아마 그들이 밤에 모여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말들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금 좀 아마 마음이 좀 불편한 사람은 마음에 좀 화를 내고 원망도 아마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뭔가 정말 나는 선의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오해를 받거나 엉뚱한 결과가 찾아오면 정말 마음의 감정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막 속상해서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잘 극복하는 것이 저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느냐가 정말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중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 이상하게 꼬이는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아예 붕대에 포기해버리나요? 그냥 내려놔버리나요? 그런데 이 상황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간절한 기도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는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그 중간에 있는 바다를 에게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하고 터키 그 가운데 지중해에서 이제 연안으로 막 뛰고 들어가요. 그리고 해안가가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그 에게해인데 그 에게해의 가장 큰 항구 중에 하나가 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 아시잖아요.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가 싸운 전쟁인데 이 전쟁을 하게 된 이유는 트로이가 그 거점을 딱 잡고 중개 무역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를 무역에서 걷어들이고 있던 그 거점이었기 때문에 그리스 연합군이 이 성을,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무튼 그런 거점 도시가 있으면 상당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바로 이 드로아가 그 트로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의 2차와 3차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우리가 아는 유두고 아시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말씀을 듣다가 돌아가지고 그냥 떨어져서 죽은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던 그곳 교회가 바로 이 드로아. 아무튼 그곳에 내려가게 됐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그냥 여기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는 안 하실 건데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곳에 기다려보자 라고 택한 곳이 이 항구입니다. 바다로 가야 될지 다시 육지로 가야 될지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여 했는데 밤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자, 여기는 우리는 몇 구절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게 며칠 이상이 흘렀어요. 아까 읽은 것처럼 이 거리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옆으로 해가지고 이 드로아까지 가는 거리가 다 재보면 약 1000km 정도 나옵니다. 거리상으로. 그러면 뭐 육로를 택해서 걸어가고 약대를 타고 짐을 실어 나르든지 자동차가 아니니까요. 벌써 며칠 이상, 적어도 한 10일 이상의 시간, 더 길게 잡으면
약 한 20일에서 한 달 사이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졸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안 보여주시고 계속 성령은 길을 막고 이곳에 가도 아니고 저쪽에 가서도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정말 앞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 답답했을 터인데 그걸 견뎠어요. 거기서 돌아서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기도는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잠깐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왜 지금은 답을 주시지 않고 왜 지금은 보여주지 않는지 생각하고 더 기다리는 것, 내 마음을 더 다스릴 수 있고 더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 기간 동안 정말 답답했을 터이지만 그걸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까지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의 해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도 저는 이렇게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니까 포기하고 아니니까 사람을 구하고 아니니까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나는 내 생각은 더 이상 잘하지 않게 지켜내고 절단하고 거기서 최대한 내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음성이 내 심령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내가 못 지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얼마나 약해지고 얼마나 요동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내십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기까지 확신을 얻기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갑자기. 여기 지금 터키입니다. 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려져요. 그리고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물론 다 로마의 식민지지만 유럽과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세계잖아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나 저 유럽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곳에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든 좀 더 확산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였냐면 여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더 큰 세계로 더 다음 세계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쩌면 이 뺑뺑이를 도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환상과 확신을 통해서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어떤 영안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한 단계 성숙한 그리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는 어제의 수준과 오늘이 같은 것이 아니라 내일은 오늘보다 달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는 고난의 상황이나 답답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내 습관을 깰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그걸 듣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환상을 얘기했냐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해요. 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돈을 줘서 도운 거야? 돈이나 무슨 물질을 주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도울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 성전 리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한테 했던 말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무엇을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내가 줄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선물, 복음의 능력, 성령의 선물,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잖아요. 그의 영혼에,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그의 운명에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돈보다, 그 어떤 사업보다 더 위대한 선물,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해야 될 책임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 마음에 모든 답답함이 뻥 뚫렸을 겁니다. 그동안에 막혀있던 것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성령이 우리의 길을 막았는지 확실하게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아, 이 길이구나.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여기구나. 우리는 여기서만 있었는데, 우리의 시각은 옆 바다를 넘어가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바다 너머를 보셨고, 그 땅을 보셨고, 그쪽에 있는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준비시켰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자, 빌립보까지 가는데 막힘이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지도 않아요. 그냥 직행해서 바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막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 그곳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정말 거침없이 이 빌립보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일으킨 아주 조그마한 변방의 소국이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휩쓰는 어떤 그런 거대한 강국으로 발전을 시켰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죽자마자,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거든요. 20살에 왕 돼가지고 정복전쟁 막 해서 그냥 한참 땅 늘려놨다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다시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혼란스럽게 되고 그의 부하 장수들에 의해서 내 나라가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결국 그 헬라 시대이긴 한데 그냥 여기저기서 엉망진창 되다가 결국은 로마에 전부 다 복속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는 모두 다 로마의 식민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말은 처음 입구에 있는 성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가장 첫째 가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즉 마게도냐 지방의 수도예요. 그 지역 근방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거점이 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빌립보를 하나님이 여기저기 그냥 어려운 과정에 헤매게 하시다가 이 빌립보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사도 바울을 여기까지 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사도의 발걸음은 성령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발로 갔고 그들의 입으로 얘기했고 그들의 삶으로 전했지만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고 우리의 손과 발로 일하고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실상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수고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수고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열성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나를 통해서 나와 같은 자를 들어서 나와 같은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이 아름다운 작품을 보는 것, 내 인생을 어떻게 아름답게 펼쳐나셨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하나님이 다듬으셨는지를 보는 것, 저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왕년에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고 어떻게 붙드셨고 어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 저는 성도의 본분이요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디모데나 디도나 또 다음에 있는 오네시모나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전수해주는 정말 성공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에 이르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생활에, 우리 삶에 꼬여있는 것들, 정말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얼마나 많은가. 근데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의 해결책이 되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의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